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후딱 지나서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참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했다는 소식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박강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교회의 2024년 표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강령을 두었는데, 첫 번째는 일상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 첫 번째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이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예배, 질서가 있고 이성을 다하는 예배라는 의미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이성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버려야 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은혜로 주어진 삶을 잘 가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가 일생을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새해표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의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라고 하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는 뜻으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 대상을 경배하는 것을 사하, 예배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를 드리러 왔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번제를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우는 번제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예배자로서 산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라는 말은 신자는 우리가 새로울 신자,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납신자를 씁니다. 이 납신자는 펼치다, 거듭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율법 말씀을 다시 펼친 기록이다.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다시 펼친 이런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책으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출애굽기 역사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밝히고 이제 곧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호소하는 모세의 마지막 근면이자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온 율법에 대하여서 재해석하고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 말한 십계명이 신명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설명을 더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교 양식을 사용해서 율법의 취지와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34장으로 구성된 신명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6장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중에 엑기스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마라고 하여 날마다 낭송하는 신앙 고백으로 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세마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요즘에는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4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세마 이스라엘 에허와 엘로헤누 에허와 에하드라는 6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들으라라는 꼭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세마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자신의 주인이자 주님이시며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이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은 있지만 모든 민의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 민심, 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행할 바 신앙생활의 기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될 뿐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아 매일 아침과 저녁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제9시라고 하는 오후 3시에 이 세마를 암송하고 기도하는 의식을 지키고 또한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써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5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 기본 주제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중심과 영혼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느 날 유대 종교의 엘리트인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 종교의 엘리트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이 여기고 성경을 외우기까지 했지만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무지한 탓으로 외식이나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히 잘 지키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구체화된 행위로만 입증이 가능한데 그들은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을 준행하거나 그 말씀을 삶으로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중에서도 저들의 잘못,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저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고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모세는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돌이나 도장에 글과 이름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인 상태로 끝나는 이례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상태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물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범죄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모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수상자의 42%가 유대인이고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에 1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석유왕 록펠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영화 감독 스필버그 등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난 것은 어머니 중심의 이 세마 교육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국적 취득은 아버지 계통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계통, 모계 혈통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의 세마 교육의 목적은 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대목은 십계명의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라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세마 교육의 내용은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내용과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세마 교육의 방법은 7절에서 9절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모로부터 대화나 노래 형식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대인 엄마들은 노래를 통해서 세마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놀이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이 특별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가 공부가 되고 교육이 되는 것이 세마 교육입니다. 7절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강론하라는 말은 우리말 뜻으로 본다면 가르치고 토론하라는 의미이지만 히브리 원어의 원형은 따바르입니다. 이 따바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다라는 표현은 강론하다는 표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는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의미가 이 따바르 말하라는 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부모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8절을 보면 모세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생활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또는 활동을 상징하는 손에 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모든 행동의 중고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미간은 이마를 뜻하죠. 이마는 사고 생각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간에 붙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절을 문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신앙교육의 명령인 세마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규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7절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규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2절에 율법에 대한 복종해야 한다는 이런 규례 등 4종류의 성경 말씀을 적은 양피지, 작은 양피지를 네모난 이 성구함, 그 영어로 말한다라면 필렉터리라고 하는데 이 성구함에 넘어서 그것을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 봤죠. 이마에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 양피지 위에 써서 가죽에 써서 손에 이렇게 감고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겉으로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형식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고 교만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것을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리게 한다고 윗선과 외식을 꾸지르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대 예수님 때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새겨서 그것을 옷에다가 담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9절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했었습니다. 문설주는
각 집 개개인의 집 문에 그런 요것이 문설주입니다. 그죠? 그런 입구를 말하죠. 출애굽 때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발라 죽음으로 면하게 된 그 문설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갈 때 각 집 대문에도 문에도 성경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해당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하르인데 개인 집에 있는 바깥문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도시 입구에 있는 성문을 말합니다. 도시 입구에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내 집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거나 혹은 마을, 도시 공동체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준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줍니다.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 개인 인생의 좌표가 있고 인류 역사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것만 가리키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길은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령하는 거룩한 삶, 생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정도는 성경에 관한 지식의 분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활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을 말씀처럼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갈보리 교회의 2024년 표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을 예배처럼 여기고 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갈보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달이 벌써 지나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저희 가운데 선뿌리 같은 연약함과 이 세대의 악한 풍습을 쫓는 제약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지키며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일상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 이웃에게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2024년 올 한 해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